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93년 6월 7일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여 명의 삼성그룹의 핵심 그룹 수뇌부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불러 모아놓고 그때 한번 선언하는 말이 있어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모두 바꾸라, 이런 지시를 냈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삼성의 신경련 선언이라고 말을 하죠. 이때부터 삼성은 변화를 시도해요. 품질과 기능을 중요시하고 질적 성장 위주의 목표를 삼아, 그리고 인재 육성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시작을 해요.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애니콜 그 핸드폰에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 수억 원어치가 되는 그 핸드폰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삼성그룹 모든 사원들에게 각성을 주는 이런 일도 그렇게 서슴하면서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해서 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지금은 세계 어디 가더라도 삼성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체질의 변화,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혁하고 변화시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삼성그룹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떻든 개인이든 아니면 단체이든 아니면 어떤 그룹이든 간에 항상 이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머물지 않죠. 성장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입니다. 변화, 성장, 축복의 업그레이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룰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계속해서 시켜나가게 되면 성장하게 돼 있고 그 성장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중심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지구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지구를 다스려 나가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개인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룹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든 맨 마지막에 만든 바로 하나님의 창조품이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을 주시고라. 아멘. 복을 주시고 그냥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전에 물고기도 만들고 그리고 동물도 또 가축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 동물과 가축에게도 다 축복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다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가축들도 생육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라는 이 축복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거기에 가축, 생물, 그리고 또 어류, 뭐 동물 등등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만든 모든 것들을 번성해 나가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변화의 중심은 누구요? 사람. 아멘.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장의 변화의 중심은 핵심 주체가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 변화의 중심, 변화의 핵심이 바로 사람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신학에서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온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변화시켜 나왔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이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했어요? 가축이 했습니까? 짐승이 했습니까? 물고기가 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생육 번성 충만한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나는 이대로 살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추구해요. 문화와 과학과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기 개인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장애물들 하나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돌파해 나가면서 그리고 절망도 있지만 그 절망까지도 그렇게 딛고 일어나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들어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과 사명에 대한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고 일을 쓰려고 해요. 변화를 계속해서 꾀한단 말이죠. 항상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그러면 그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러면 그 변화의 시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뭐 200년 살 사람 있겠어요? 200년 살 사람 없잖아요. 요즘 100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이 세상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이때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길까? 물론 100세, 뭐 200세 앞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짧은 삶이라고 영원 세계에 비춰지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변화시킨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은 목표가 중요한데 그 목표는 오늘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목표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물론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맞춰 목표를 세워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다 해서 돈 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계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목표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깨야 되지만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양육반은 세상의 가치와 변화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변화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거 하면은 제야대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심는 작업을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여 변화를 시도하면서 오늘 또 양육반 수료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바로 변화가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변화의 초점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모델이에요. 이게 본이란 말이죠. 오늘 이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변화된 삶에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완전히 세상같이 꽉 붙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비전에 붙잡혀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시점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이 변화의 시도와 그리고 또 이 변화를 통한 은혜를 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이 어부란 직업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약간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또 이 사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이 급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위주고 방어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바뀌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 첫째,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자, 여기까지 조금 더, 누가 조금 더 가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에 쭉 걸어 다니시다가,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는 그물을 수선하다가 거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같이 어부 일을 하는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놔두고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쉬운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일생에 있어서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걸 갖다가 버림으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는 새 인생이 출발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야고보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게 배, 그리고 또 그물, 고기 잡는 기술, 그리고 또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버려둬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을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나 너 따라와 하면 따라갑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나 따라오느라 하면 따라갑니까?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야고보 내면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갔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야고보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과 그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적과 기사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교훈도 막 하기 시전 초입이었대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을 가서 만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소문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확정시켜 주시는 거죠.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고보도 이런 과정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야고보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때 야고보는 결단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어남에 있어서 순종의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건 자기 자신의 걸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 동전과 같다 그랬죠. 동전 한 면과 양쪽 면이 있잖아요. 하나지만 두 개라. 한쪽은 숫자가 들어있고 한쪽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의 양면성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페이스, 진리, 명사야. 그리고 또 한쪽은 빌리버의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와 동사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확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하나지만 두 개지만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빌리브 동사의 믿음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의 결론,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나갈 때는 뭐가 따냐면은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이 따라간다 말이에요.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뀔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변화되는 그 능력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내 것을 끌어놔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것이에요. 그걸 끊고 바꾸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지금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배를 버려야 하고 그리고 기술을 버려야 되고 자기 삶의 모든 중요한 걸 다 버려야 되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완전히 버리는 그 역사가 삶의 변화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개인이 변화될 때, 공동체가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될 때,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변화될 때 반드시 이 버리는 역사가 함께 수반됐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버리고 따르는 일 두 가지예요. 바로 순종에서 빌리브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면이라는. 창세기 12장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자기 고향 친토 본집을 다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차원이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삶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하던 사람, 우상장수의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대민족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버렸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목표를 따라갈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언제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 내 모든 것들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 났을 때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내 중심에 계신 것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기면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직접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장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또 내려놓음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이지만 고통이야, 어렵어요. 그러나 이 사명, 이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다 해결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주님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것을 버리실 때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런 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것을 버려야만이 주님 것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면, 내 것이 꽉 차 있으면은 주님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더 클까요?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더 클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크죠. 그러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담겨진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비우기를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우면은 얻습니다. 아멘.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업그레이드된 삶의 성장으로 나가려면은 분명히 벌어지는 것들. 오늘 이것을 주저주저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나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야고보는 적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기질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100% 순종의 삶을 살면 어렵죠. 그 어려운 원인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요, 우리들보다도, 저 애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좀 지름길로 가자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주 격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하면은 얘네들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아주 싹 썰어버립시다.
이럴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우레의 아들, 우레매인가? 우레의 아들, 뭐 똑같은 얘기죠. 우레 번개 아들.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0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있자오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지금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주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나는 우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했죠. 국무총리, 뭐 또 부총리 뭐 이렇게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상에 명예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그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하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 구하는 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 내가 앞으로 잔을 마실 거고 세례를 받을 건데 너도 따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받는 잔을 너희들 받겠니? 내가 받는 세례 함께 받겠니?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잔은 고통과 사망의 잔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나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나는 왕이 되는 존재가 앞으로 고통을 당하는 존재다. 너희도 고통을 그럼 같이 받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 이렇게 했다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 따라다니면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받는 것이다라고요. 준비된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은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같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자가 받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가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로 받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뚱만 거죠. 생뚱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 받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내 좌우편에 앉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가게.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가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속물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비전의 가치가 진정으로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실천하여 살았다. 무엇이 가장 주어지는 의미 있는 삶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에 가득 잡혀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를 원하셔요?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떤 삶보다도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목표들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고 살아갈 때는 그것만 따라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고귀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삶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가 바뀐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비로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삶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바로 야고보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때부터 별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혈기가 왕성하고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했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별명과 어울리지 않게 기독교 역사에 두 번째 순교자,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요한의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똑같은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이렇게 봉양하다가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의 삶의 변화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전의 삶과 그리고 지금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동일한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내 방식대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보고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와 같이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놓고 끊어내고 그리고 순종하여 가치관을 바꾸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바로 변화에 대한 노력에 따르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변화는 대가 지불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물질도 따르고 시간도 따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따를 때 우리에는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끊어내는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오늘 내 육신을 잘라내는 것 같은 똑같은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 끌어내는 것들이 끝날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변화해야 된다는 이 삶을 안다라면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 그리고 또 영적 변화와 함께 따라오는 우리 모든 육신의 삶의 변화도 꼭 추구하면서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면은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리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 나가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환경 영역에서 동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는 그 자체에서도 우리 삶의 위치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업그레이드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업그레이드 돼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문들이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지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신 모습들을 증거하며 나타나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의 DNA를 심어주셨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일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대가 지불을 우리가 마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우리 가정의 변화와 성장은 주체가 나다. 아멘. 우리 직장 사업장의 이 변화 성장의 주체는 나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변화와 성장의 주체는 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은 끊어내고 받고 끊어내고 받고 끊어내고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너끈히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역이에요. 모든 삶의 주인공이 주체가 우리라,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내 직장 생활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 공동체, 우리 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음에 따르는, 바로 빌립으로 나아가는,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이 순종의 모습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야고보와 같이 정말 변화 불가능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위대한 자로 세웠던 이 역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개인의 변화의 삶을 추구할 때 그 추구된 삶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는 그런 크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특히 오늘 41기 양육반 훈련을 마친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의 변화 단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8기 제자대학. 아멘. 예. 여러분, 새로운 삶의 또 변화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지사님도 계시고 김효수 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지금 나이들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참 너무 양육반 훈련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짝 한번 들여다보면은 와, 너무 열심히 받으시는 거죠.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작년 공동체가 새롭게 한번 불타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장들의 우리 41기 양육반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42기 양육반도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그 가치를 머릿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